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달독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보고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제 살펴봤던 내용 있죠? 제 2강의 내용인데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기 이해.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일반 상담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 누군가의 뭐 평가가 중요하냐? 네 스스로가 중요하지. 그러면 남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네가 잘 도전하며 살아가면서 자존감을 높여라. 약간 이런 식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 이게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기준을 너무 높게 세웠어요. 그럼 거기에 도달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겠죠. 또 반대로 너무 낮춘 이 기준을 잡으면 그것 또한 이제 자존감을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조언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전혀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시면 이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 디모데전서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거의 맨 마지막 서신이죠. 후서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적인 고백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왔다라는 거, 제일 그 마스터라는 거죠. 치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약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죄인으로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 열등감에 빠져서 그 사역 감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죄와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업적과 또 그 자신의 정체성도 연결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를 팀 켈러 목사님은 가득 채워진 자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즉 부풀려진 자아와 대조되어지는 개념으로 가득 채워진 자아, 내면이 아주 충실한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복음적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러면 보시면 자기를 더 생각하거나 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하는 거다. 이렇게. 워드 플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괴로워요? 늘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요. 이 사람하고 말하면 누군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를 볼 때 누군가 어떤 평가를 내릴까? 맨날 이걸 생각하다 보면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그 자유, 거기에서 주어지는 복된 평강. 그래서 저는 틴켈러 목사님의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예화 중에 하나가 건강은 발가락. 발가락이 건강하면 걸을 때 아무런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도 건강하면 내 자아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아프게 되어지면 그걸 자꾸만 인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던져지는 마지막 질문이자 답입니다. 제3강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자기 이해에 이르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복된 자유에 이르렀을까라고 얘기를 하지요.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타인, 너희들이나 나도 스스로 판단 안 한다는 거. 그럼 사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 완전히 의롭다 이 상태를 당신들이나 내 스스로 어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나는 너나 나 스스로에게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추구하는 바나 마돈나가 추구하는 게 같다라고 이제 틴켈러 목사님이 얘기를 하네요. 저는 이제 틴켈러 목사님의 책에 탁월함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의 개념과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개념을 잘 연결해요. 그러니까 마돈나가 바라는 게 뭐였어요? 사람들의 인정, 인기, 사람들의 어떤 존중. 야,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넌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최종적인 판결. 이거를 마돈나는
다른 타인들로부터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것이 동력이 되기도 하고 이걸로 막 자기에게 어떤 특별한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어떤 동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떤 궁극적인 판결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최종적인 판결, 사실은 이거는 성경에서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문화에서 말할 때는 넌 이런 존재야. 넌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인정을 끊임없이 우리는 받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판결을 받고 있고 이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법정에 서서 누군가의 판단과 누군가의 판결, 여기서는 이제 책에서는 편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타인과 스스로에게 그 칭의, 의롭다함, 인정,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판결, 이거를 나와 너에게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은 이미 끝난 거예요. 법정에서의 이미 판결은 이미 끝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절에 써보시면 나를 심판하는 이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에게서 중요한 거는 주님의 판결이에요. 나와 너의 판결이 아닌 거예요. 타인의 판결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와 너에게서 찾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행위를 하셨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100% 아니 1000%의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말 완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에서는 You are so special. 우리가 늘 듣기를 원하는 타인의 인정, 타인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그 인정이잖아요. 너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 진짜 좋은 사람. 이거 듣기 원하잖아요. 이거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신적인 그 하나님께 그 인정, 완전한 인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선언을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녀에게 You are so special. 여러분 듣기 원했던 말 아니에요?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넌 정말 사랑받을 자격 있는 자야. 이런 말 맨날 듣고 싶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다른 우리 직장 상사에게 맨날 듣고 싶은 말 이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특별한 자녀야. 라는 판결을 이미 내리셨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이거 여러분 늘 들었던 얘기잖아요. 사실 말해서. 근데 이게 여러분 삶에서 작동하냐, 작동하지 않느냐, 믿냐, 믿지 않느냐의 그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과 여타 다른 종교는요, 선하고 특별한 어떤 행위로 그런 평가와 판결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늘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 하시죠. 뭐 여러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런 메커니즘에 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은 사시는 거예요. 더 나은 평가와 판결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하죠. 상사의 어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똥 살 똥, 여러분 우리는 판단받기 위해서 산단 말이죠. 타인의 평가를 그래서 타인의 평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우쭐했다가 이것 때문에 주눅 들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풍선이 부풀어 올랐다가 또 주눅 들었다가 맨날 이거를 반복해요. 하는 거. 왜? 평가를 타인에게서 찾으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늘. 기독교의 판결은요. 기독교는 뭐냐? 왜 복음이야, 기독교가? 판결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행위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 거꾸로죠. 세상은 행위에서 판결로 가는데 여기서는 이미 판결이 받은 걸로 이 판결 받은 걸로 행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판결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판결이 아니에요. 절대자의 판결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이 있다고 전 믿지만, 이거 혹시 안 믿는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정말 충만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판결을 믿는 자는 순전히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뭔가를 그때부터 행하기 시작하죠. 이는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나 완전한 판결을 받았기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것 어떤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과 자신으로부터 정체성을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교만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따라서 묵묵히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발가락이 정말 묵묵하게 자기의 위치에서 나 좀 봐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그냥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자아를 가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 팀 켈러 목사님의 마지막 장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고 끝낼겠는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은 지 수년도 더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법정으로 다시 끌려 들어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쩌면 계속해서 법정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시 복음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교회에 갈 때마다 다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삶의 현장에서 다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면서 이미 재판이 끝났는데도 어째서 나는 여전히 법정에 남아 있는지를 스스로 깊이 물어보십시오. 그곳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판결을 따라 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믿는 거 맞으세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지만 그게 여러분 삶에 진짜 작동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걸 저는 믿음의 문제라고. 이걸 믿지 않으면 매번 스스로 교만에 빠지거나 낙심해서 불안해하거나 남들의 평가에 휘둘리면서 열등감에 쩔어 살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마칠 텐데 첫 번째, 날마다 법정으로 끌려가 타인 혹은 스스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최종적인 판결을 정말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결을 믿는다라면 내 삶에 무엇이 바뀔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최종적 판결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건강한 발가락처럼 묵묵히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최종적인 확인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 남들의 평가에 또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열등감에 쩔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법정에서 벗어나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재판이 끝났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판결을 이미 받은 자임을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며 때로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최종적인 판단이 우리의 삶에 유효하기에 그 음성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또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우리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